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볼 수 있으리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오지.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진실이었구나. 기쁜 감사의 너의 선과 축제의 너의 상관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나서 그 창고로 들어가고 있는 너희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내 상심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라. 오늘은 강홍신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목마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42편 표제를 살펴보면 고라의 자손이 자손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고라의 자손이 보관하던 시라고 해석하고 이 시의 저자를 다윗 왕으로 보는 구약 학자들도 있으나 4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구절을 봤을 때 다윗 왕보다는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시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레위 지파의 후손인 고라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나오던 때의 한 족속의 리더였습니다. 불행히도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의 족속은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을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땅이 갈라져 저들이 살고 있는 모든 구역이 땅속에 파묻혀버리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고라의 자손 모두가 전멸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고라 자손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주변으로 상처받고 공고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그들을 목자와 같이 돌보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역대상 25장과 26장을 보면 다윗을 도왔던 족속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고라 족속이 나옵니다. 다윗은 반역의 무리라는 저들의 낙인을 지워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즉 지금의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성막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살펴볼 때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요단강 건너로 피난 갔을 때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특별히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 사람만 갖고 있는 고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죽어서 육체는 썩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영혼의 선택과 행위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인의 바늘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육체보다도 영혼의 울림, 영혼의 이끌림, 갈망에 따라 살아간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의인들도 그들의 육체의 정욕보다는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하는 갈망, 거룩한 욕망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허무해하고 헛된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열심을 하게 됩니다. 육의 건강은 신경 쓰며 겉은 치장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운동을 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는데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무지한 상태가 계속되면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삶이 계속되다 보면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병들고 시들어버립니다. 또한 육체가 어느새 그 영혼의 영향을 받아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하고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의 영혼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새벽길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남들이 기뻐하는 더럽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흡족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인도 인간적인 욕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다윗 왕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반역자들을 척결해달라는 간구가 그의 욕망이자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간적 욕망과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대신 더욱 근본적인 사람과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멸종 위기 상태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슴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가을철 번식기가 되면 숫사슴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와서 싸웠는데 이 싸우는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초식동물이 그냥 양양양 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뿔로 죽이고 혈투를 벌이는 그런 싸움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상 보겠습니다. In battle over a female, white-tailed deer can die of pure exhaustion. And if their antlers entwine and can't be wrestled free, it's a double death sentence. Two white-tailed bachelors lock in a heated battle. A female deer has come between them, and she watches on as they show off in front of her. They crouch on their front legs to lower their center of gravity. In a violent tumble, one buck gains the advantage. Neck twisted, the other male becomes a punching bag for the herd. His neck could snap at any moment. Antlers locked, the losing buck is completely immobilized. But the standing buck starts to panic and tries to break free. If they can't unlock, both contenders will starve to death. The tactic has switched from fight to flight. 네, 됐습니다. 좀 순화된 영상을 찾긴 했는데 심각한 영상을 보면 이렇게 사슴의 뿔 머리 위에 다른 사슴의 머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채로 다니는 사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런 싸움을 통해서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와 체액을 소모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다행히 들판을 가로질러 물을 찾는다면 그 사슴은 살 수 있지만 지역 특성상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찾지 못하는 사슴들은 죽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쉽게 목격할 수 있었고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인은 한 모금의 물이 없어 죽어가던 사슴처럼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1차원적으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버림당한 것이 아닌 확증을 갖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오는 42편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목말라 했었나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축구를 미치도록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양쪽 발목도 축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술 다 했습니다. 인대 재건 수술, 뭐 연고를 갈고 하여튼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축구를 하는 날이 되게 많았고, 교회 이전 다녔던 교회, 출석하던 교회에 파토스라는 헬라어로 열정이라는 뜻을 가진 축구팀이 있었는데 매주 예배 후에 축구를 하고 축구 대회를 하고 뭐 지역 경기에도 나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K리그 선수 출신이 운영하는 클럽에도 들어가서 훈련도 받고 열심히 축구를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한 20kg가 쪘는데요. 당시를 기억해보면 그런 축구 경기를 한 번 하고 나면은 몸무게가 한 2-3kg, 많게는 3-4kg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온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물을 보충해주지만 아마추어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뛰고 또 뛰는 거죠.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마시는 물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시원했고 달콤했습니다.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중학교 때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한 1분에서 2분 만에 까먹고 창문을 넘어 운동장을 뛰어가서 축구를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그런 식으로 축구를 하고 이제 종이 울리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덥고 목마르니까 수도가에 가서 머리를 감으면서 그 수돗물을 마셨는데 그때 그 물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상에 이렇게 기쁜 단 하나의 목적으로 단합되었던 적이 있을까요? 싶을 정도로 축구로 온 국민이 하나 되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는 월드컵이 있기 1년 전에 체코와의 친선 경기에서 5-0으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 히딩크 별명이 한국 이름으로 5-0 또는 5대빵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여전히 당당했고 마침내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16강만도 진출하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는데 그가 16강을 진출한 후 한마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I a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동시개체국이었던 일본은 16강에서 떨어지고 우리나라만 올라가서 국민들과 모든 여론은 기뻐서 난리가 났는데 히딩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한 갈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이끈 한국팀은 8강을 넘어서 4강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승리와 우승에 대한 갈망 그리고 배고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승하는 건 아닌지 그런 희망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강 터키와의 경기에서 어이없는 실책으로 그 과정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기뻐한 것은 맞지만 정말 완벽하게 그 갈증이 해소되었을까요? 오히려 이후에 더 큰 기대와 더 큰 목마름으로 한국팀을 응원했지만 이에 응하는 결과를 보지 못해 그 갈증이 더 심해졌고 실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 아시안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육적인 배고픔, 갈증, 갈망에 대한 해결은 그때뿐입니다. 또 이 욕망에는 한계가 없어서 삶이 나아질수록 그 기준이 올라가 이전과 같은 만족감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또 세상의 것들로 금세 채우지만 여전히 허전함은 계속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은 충만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그저 땀을 흠뻑 쏟아내고 마시는 물과 월드컵 4강과 같은 성과로 채워지는 일시적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영혼의 해갈입니다. 그래서 이 해갈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들로만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간절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목마름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욕망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순수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두셔서 그들과 교제를 통해 정말 순전한 믿음의 명맥을 이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은혜, 어떤 축복, 어떤 혜택을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난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이셨나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자비를 받기 위해 기브앤테이크와 같은 형식적인 의무감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과의 만남만으로도 모든 것이 채워지고 만족감을 느끼는 순수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만날 때 그 사람과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또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지가 중요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만남만으로도 행복하고 정말 사랑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거짓과 위선과 허례허식과 같은 형식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법, 하나님의 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깨닫고 해결해야 비로소 사람답게 더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려집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들을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5번의 이혼과 6번의 결혼을 한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분명 마음의 헛헛함, 영혼의 심각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적인 요소로 자신을 채우려 했지만 끝내 채워지지 않았고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상태를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그녀는 궁극적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지금 무엇을 채워넣고 계십니까? 또 자신의 영혼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나의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으로 기뻐했던 때를 요단강 건너에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주의 성소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구약 시대에 살아가던 시인의 절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영혼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유튜브에 먹방이라는 장르가 생겼습니다. 먹방.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음식을 먹고 또 매일매일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늘어났고 또 그런 컨텐츠들이 또 소비되는 문화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런 유행의 흐름 속에 사람들의 여행 목적이 예전에는 풍경을 보는 것이었다면 요즘은 그 지역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육체가 가동되도록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청년이 SNS와 저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청년이 매일매일 일상을 공유합니다. 근데 그 일상의 공유가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 음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맛있는 거 먹고 싶겠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음식과 함께 알코올이 첨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매일매일 술과 음식으로 자신의 SNS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느낀 것이 야, 이건 진짜 미친 광기다. 정말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20대를 넘어서 30대에 들어선 그 청년의 신앙은 성장은커녕 상실되어 지금은 교회를 뜨문뜨문 참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혼의 허기짐으로 매일매일 음식과 술들에 자신의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개탄스러웠습니다. 저 청년도 한때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데 왜 지금은 저런 모습을 살고 있을까? 아마도 청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로 드린 청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매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즐비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많은 고민을 갖게 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막상 자신이 원했던 직장에 입사하고 또 어느 정도 수입이 생겼는데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함은 한참 역동적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억누르고 있었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것들로 그들의 인생을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템플 스테이를 찾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매주 백패킹을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하는 등 다양한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그들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실 도피였고 월요일날 밝은 모습으로 출근을 하지만
업무가 시작되면 그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다 죽어라가는 그런 표정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암처럼 퍼지는 심각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술 문화입니다. 이전에는 방송에서 술 먹고 방송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한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행 콘텐츠와 합체되면서 이게 술과 여행이 함께 방송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술을 마심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맛있는 음식은 꼭 술이 함께 해야지 완성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추정 60분에 이런 사회상을 지적하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중독사회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로 제목은 이렇습니다. 젊고 멀쩡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 방송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주로 단체 생활에서 시작됐다. 대학 입학 후 성인들로서의 자유를 즐기며 동기 선배들과 단합을 다지는 의리주부터 사회생활의 일환인 회식 자리에서 접하는 부장님의 폭탄주까지 이는 성인이 된 MZ세대부터 악습 꼰대 문화로 낙인 찍혀 서서히 비판받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술 많이 마시는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적 60분은 젊고 멀쩡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 그들의 실태를 취재했다. 그리고 지난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는 그 도박에 대한 중독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할 때 비공식적 알코올 중독자들을 봤습니다. 매일 술 없이 잠들 수 없는 친구, 술이 너무 맛있어서 날마다 식사 때 반주를 곁들이는 친구. 그 친구는 점심 식사 시간에도 반주를 하더라고요. 업무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회식 때 몸에 맞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들이키는 친구.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술로 자신을 채워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술을 의지하며 갈급해하는 것을 봤을 때 이미 중독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지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스스로 갉아먹는 것으로 영혼에 채워넣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모습도 봅니다. 주중에 회사에서 시달려 주말에 피곤할 만도 할 텐데 이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과 봉사하며 살아가는 무명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찌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코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교회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값진 사랑과 은혜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에서 또 예배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이런 믿음과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메말라가는 자신의 영혼을 인지하고 목마름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위대한 일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이미 너무 늦은 나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을 때도 주님만을 통하여서 주님이 자녀를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도전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즉 깊고 진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갈증을 느끼는 자신에게 영혼의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고 진한 만남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과 도전의 삶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세상에는 차가운 사랑은 없기 때문에 차가운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가슴속에 차가운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는데 왜 회복을 갈망하지도 목마름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무감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감각은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썩트게 되면 내적인 감각보다는 외적인 감각에만 더욱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가 모이고 받을 때는 전혀 마음에 일동함이 없다.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듣게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그 말을 한 지체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면 세상 그렇게 무거웠던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 마음의 가벼움과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만족한다는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별거 아니었던 큰 죄들이 큰 죄로 다가오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생각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티끌 하나 없이 정결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하며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마음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마름을 느끼며 오늘 시편 44편을 써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은 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죄 저런 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더럽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갈망, 간절함, 목마름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못 마셔 영원히 갈증 속에서 타들어가는 영혼이 되고 끝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게 됩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영혼의 무감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심한 갈증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계시다면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충만한 은혜로 그 영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또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이 더욱더 살아계심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눈에 가던 책이 있어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스위치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매우 작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책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오츠 스위치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떠나보내면서 그들과 있었던 대화를 정리하고 주로 언급되는 후회들을 써놓은 책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런 내용들이 쓰여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쭉 읽어가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챕터가 있었는데 마지막 25번째 후에였습니다. 그 후에는 이렇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나는 세상을 떠난 환자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실제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들 때가 있다. 내세를 믿으면 좋은 점은 이 세상의 이별은 일시적이라는 것,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위안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세의 존재는 우리의 이별의 슬픔을 치유해주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꽤 많다. 솔직히 죽음 앞에서는 직업의 귀천이나 사회적 지위 따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대기업의 회장이 죽음 앞에서 크게 절규하는 반면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 오히려 죽음 앞에서 한치의 유봉도 없다. 많이 갖고 많이 누렸던 사람은 그만큼 잃을 것도 많아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무언가에 매달리고 싶은지도 모른다. 평생 아쉬울 게 없었던 인생이기에 마지막까지 인생의 끝을 놓지 않으려고 집착하는지도 모르겠다. 믿음은 모두 허황된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종교에 관심을 갖는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신이 찾던 인생의 진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고뇌와 의문이 모두 하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허무하고 건조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될지도 모른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쪼록 잊지 않길 바란다. 오츠 스위치가 말하는 종교와 신은 분명 기독교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내용이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적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많은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천국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수많은 예배와 설교와 성도 간의 교제와 말씀을 통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참 신이며 유일하신 신이며 인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갈망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며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지은 시인은 이러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충분히 알고 영혼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된 원흉, 반역자들을 향해 증오하고 분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상황, 그 자체를 괴로워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심정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시편 42편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메말라 비틀어져 버린 강팍한 우리 심령을 다시 회복되어 그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망과 목마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여 험하고 이 공고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천국에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품에 안겨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라는 환대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을 평생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며 시인이 말하는 목마름에 간절히 하나님 안에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